성경 말씀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말을 합시다. 금저 다가오는 토요일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으시죠. 정말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오선도선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서로에게 정말 복이 되는 말을 건네므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한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천냥빚도 말로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이 아주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좋게 잘 지내더라도 별거 아닌 작은 말 한마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인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뭐 긴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비웃듯이 이렇게 탁 하면서 이렇게 세 마디만 하면요, 바로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안 드신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려고 했던 그런 관계라도 누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봄에 그 눈이 녹듯이 서로의 마음이 싹 녹아들어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이런 복 있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드온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본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그 대군과 싸워서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1만 5천 명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을 갔던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산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적을 쫓아가던 그 기드온도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이 그 도망가고 있는 또 숨으려고 했던 그 미디안 족속의 패잔병들 가운데에 싸워서 그 가운데 대장이었던 오렙과 스헵이라고 하는 두 방백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베어 들고서 당당하게 기드온의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다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미디안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요 무서워서 코빼기도 내밀지 않았던 족속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미디안 대군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멸되어지고 남은 패잔명들이 도망가는 그 가운데,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전쟁에 동참을 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속에서 풀이 났을 거예요. 풀이 났을 거예요. 또 얄밉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참여하지 않다가 전쟁이 이기고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서 숟가락 하나 딱 얹혀 놓듯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다 공을 세운 듯냐 하는 그런 마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속내는 바로 그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그 공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기드온 마음은요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마 얄밉고였겠죠. 이런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무서워서 나오지 않을 때에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딴소리 하느냐 라고 같이 맞붙었을 거예요. 그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다투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얼마 전에 지금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가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자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드온은요 정말 복 있는 말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기드온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헵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 기드온이 정말 복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그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한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 상대방을 높여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기드온은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에브라임 지파의 포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끝물 포도가 만물 포도보다 어찌 좋겠냐는 얘기예요. 이처럼 기드온은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상대방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얼토당통하게 비난을 하고 싸우자고 덤벼오면 더 같이 화를 내고 아니면 더
더 심하게 화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요, 에브라임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싸우자고 달려들어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상대방을 높여줌으로 인해서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을 풀어줬다는 거죠. 이 대단한 지혜이기도 하고 대단한 관용이기도 하고 대단한 여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번 전쟁의 승리로 이끈 기드온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기드온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그 자존심이 상해서 기드온에게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넉넉한 마음,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복 있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리하였더니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이 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더 불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여움을 사그러지게 풀어주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남을 높여주라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해요? 다툼과 분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복 있는 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더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을 찾길 원한다고 한다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좀 낮추세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복 있는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우리의 그 공동체는요, 정말 지금보다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에브라임 지파처럼 지금 싸우자고 덤벼들면 여러분 그냥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함으로 해서 다툼과 불화가 아니라 화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리순례를 우리가 내년에 가게 되어지는데요, 성리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꼭 빠지지 않고 꼭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베들레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 교회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베들레헴 교회다 이름을 줬는데요, 그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베들레헴 그 성전의 모습을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여러 개가 막 있어가지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성과 같아요.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낮의 모습인데 밤 야경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밤에 찍은 베들레헴 성전의 야경의 모습이에요. 보게 되어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사진이 여러 가지가 없어서 이 사진만 하나 찾았는데요, 보게 되어지면요, 이 안에 보게 되어지면 저 제단 앞쪽에 이쪽에 보게 되어지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 상드리아 같은 그런 많은 장식구들이
휘황찬란하게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닥을 딱 보게 되어지면요, 다 모자이크가 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지금은 현대로 대한 것을 우리가 밟고 가지만 한쪽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생겨났던 그 당시의 그대로 그 모습을 모자이크로 된 그 바닥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요. 기둥들이 있는데요, 이 기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그 기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하나마다 그거에 관련되어진 그 성화들이 쫙 그려져 있어요. 보게 되어지면요, 정말 그 베들레헴 교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를 우리가 한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그들이 보고 왔던 그 별의 모양을 그곳에다 새겨놨어요. 한번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저 보게 된 바닥에는 별 모양이 되어져 있고 위에는 그 또 장식들 쭉 있는 거예요. 저 자리가 어디냐면요, 그 교회 안에 조금 지하로 내려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동굴과 같은 그 모습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다가 저렇게 별 모양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많은 성지순례 그 사람들이 가면요, 그 별 자리에 손을 딱 이렇게 얹혀놓고 기도하면서 또 기념사진도 찍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저 별에다가 손을 얹고 베들레헴의 별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교회는요, 엄청나게 커요.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베들레헴 성전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 고수랑에 쭉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웅장하지요. 엄청 커요. 근데 그 베들레헴 교회를 들어가는 그 문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 건물들의 그 문의 크기를 보면 그 건물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 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건물 크기에 맞춰서 입구의 그 문도 저렇게 크게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도 엄청나게 크니까 그 베들레헴 저 성전의 입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클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그 입구는 저렇게 조그만해요. 사람이 서서 못 들어가요. 난징이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웅장하고 큰 베들레헴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여야지만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겼어요. 들고 나서야 저렇게 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서서 계속 나오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저희 사모만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베들레헴 교회가 왜 성전 크기에 비해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저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끔 만들었을까? 처음에는 커다랗게 만들었어요. 그 성전의 크기에 걸맞게 아치형으로요, 엄청나게 크게 그 성전의 입구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성전 입구가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그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전에 정말로 말을 타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방인들이 또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겸손하게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치 모양을 크게 만들었던 그 문을 다시 다 메꿨어요. 메꿔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작은 문으로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겸손의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 그 문을 지나가려고 하게 되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지만 부딪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누군가와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누구와 부딪힌 경우가 없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부딪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아서, 내가 허리를 숙이지 않아서,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얼마든지 시시비비를 가려서 따질 수 있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니까, 허리를 굽히니까 부딪히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살다 보면 누군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기드온처럼요, 자기 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을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요, 더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처럼 우리가, 그래, 나도 나 자신을 좀 낮추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이야 기드온처럼, 그래, 저렇게 겸손하게 복 있는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마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요,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누군가 나에게 조금 시비를 걸면요, 내 마음은 주체 없을 정도로 끌어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두 눈을 뜨고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요, 함께 다투고 불화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저렇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떤 저렇게 겸손의 말, 복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기도는 우리와 달리 좀 우리처럼 화가 나고 좀 불이 나지만 좀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이 있어서 그것을 꾹꾹 참고 인내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보다 인내심이 많고 우리보다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 아닙니다. 기드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아마 화가 날 수도 있었고 아마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마 우리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우리와 달리 겸손한 말, 복 있는 말을 함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이걸 알았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와 다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세우는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드온은 겸손하게 복 있는 말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은 알고 있죠.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그 능력과 실력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사실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한 일은 별거 없어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사기 7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한 일을 알려줘요.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황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소리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이번 전쟁에서 자기가 한 일은 보잘 것 없는 거예요. 횃불 들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이 에브론 지파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근데 만약에 기드온이 싸우자고 덤벼든 에브론 지파에게 그래도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했다고 한다면 결코 복 있는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에브론 지파의 노여움을 풀어주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그 관계가 처음에는 대부분 다 좋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서 알 수 있어요. 서로가 이 집안이 나 때문에 사는 거다, 나 때문에 잘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 시집을 온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그간의 그 가정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인정을 해주고 공경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며느리가 그 집안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며느리도 어떤 생각 같습니까? 이 집안이 이제 자기 때문에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가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집안은 내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살려놨는데 라는 생각을 계속 갖는 거죠. 반면에 또 며느리도 이제는 지금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살려놓았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가 자신의 공로만을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복 있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것은 별거 없는 거,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복이 있는 말을 건네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서로가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왜 분란과 다툼이 있는가 보면요, 바로 이거예요. 서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다툼과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 공로가 없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지요. 근데 반대로요, 상대방을 한번 기도원처럼 자신을 낮추고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곳에는요 다툼이 아니라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에 어떤 일을 다 하게 해서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다들 이러는 거예요. 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은 장로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무도. 장로님들에도 한번 해보세요. 이 일은 장로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목사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더 하면 안 하시는군요, 아주.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장로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집사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인정해 주게 되어지면 그 교회 얼마나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덕분에 잘 된 거예요. 그러면 받아쳐야지. 아니에요, 권사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래야지. 맞아, 나 때문이야.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뭐 더 좋은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받아봐야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함만 생기는 거예요. 교만. 그래, 나 때문이야. 그 교만함. 근데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내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더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려야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원처럼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기도원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 겸손의 말, 복 있는 말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두 방백을 잡아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근데 그때 미디안에 살아남아 있는 패잔명들은요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누구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싸우자고 달려들고 있지만 기드온은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그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도망가고 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서 씨름할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즉 혈과 육을 지닌 우리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형제, 가족, 성도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악의 영,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사랑하고 동역해야 될 사람들과 왜 분쟁하고 다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싸우고 싶은 분 계세요? 나 아내와 남편과 나는 싸워야 되겠다. 나는 천천교회 가서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나는 꼭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싸우길 원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근데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의 영,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가족과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협력해야 될 우리의 교우들과 성도들과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악의 영인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어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악의 영, 사단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장로님을 묵사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계속해서 너희 교인들을 다 묵사발로 만들어라. 아니지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악의 영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성도들이지요.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싸워야 될 대상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요, 화면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악의 영,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될 그 사랑, 그 대상과 싸우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춘기 자녀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형제나 부모를 아주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해요. 사춘기 때 자녀들 보면요, 조금 더 참지 않고 대들어요. 화를 내고 막 뛰쳐나가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사춘기에 있는 그 자녀들이요, 선배나 친구들의 얘기는 그렇게 잘 들어요. 부모의 말은 아주 깃방귀도 안 들고 그러는데요, 선배가 딱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을 잘 따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이 덜 들어서 그렇죠. 철이 덜 들어서. 나중에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요, 피 웃어요. 웃고, 아이, 그때는 몰라서 그랬죠. 철이 덜 들어서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철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춘기에 그 철들지 못했던 그 사춘기의 아이들처럼요, 철든 신앙을 갖지 못하면요,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협력해야 될 가족과 성도들과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예? 철이 들들어서 그래요. 예? 철 들면 다투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품어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알기에 안 다투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싸워야 될 대상을 혼돈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악의 영과 싸우지는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어줘야 될 그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다투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좀 철든 신앙을 좀 가십시오. 예. 좀 철 좀 들어서 지금 성도들끼리 좀 다투지 마세요. 예. 분쟁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처럼요. 왜 이렇게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는 싸우고 싸워야 될 악의 세력과는 싸우고요. 내가 돌봐야 될,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정말 노여움이 쌓여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예.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한마디로 그냥 연락이 하고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 그렇다고 해서요, 그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고 악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에브라임 지파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 그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도원처럼요,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복 있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요, 그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짐으로 인해서요, 그 기도원처럼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 화목하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그런 교회와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깨닫습니다. 다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말을 통함으로 인하여서 상대의 그 노여움을 풀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겸손하게 복 있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의 새하회가 나로 인하여서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